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3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3장의 제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시작.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다 저주받을 것뿐이다. 그랬어요. 오늘도 이제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 대하여 함께 공부를 할 터인데, 제가 저기다가 소제목으로 중생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결론적인 말씀이죠. 칼빈이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우리가 칼빈의 그런 정의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이 물론 그 죄를 짓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교육도 좀 받고 수양도 좀 쌓고 이러면 고상한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난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안 짓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자연적인 상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사람은 교육을 좀 더 받았고 또 수양도 더 쌓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더 고상할지 몰라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심하게 어떤 사람은 자신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싸웠어요? 이러면 이쪽을 불러다가 왜 그랬냐 그러면 다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이 사람 불러다가 왜 그랬냐라고 얘기하면 다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아주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똑 떨어져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똑 떨어져요. 그러면 죄는 누가 짓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벌써 천국이 왔을 거래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좀 다른 줄 아세요? 제가 목회 한 30년 해보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것도 있지만 비슷한 것도 많아요. 뭐냐?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분명히 거듭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저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죄 짓습니다. 또 실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라고 하는 아주 좋은 무기,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굉장히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그거를 선용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거의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인간의 육신은 열린 무덤과 같다. 여러분, 무덤 아시잖아요. 이 무덤을 파가지고 열어보면 막 시신이 고상하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아니잖아요. 막 시체는 썩고, 그 다음에 막 냄새가 팍 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소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자체를 이렇게 보면, 야, 이거 멸망이란 이런 거구나, 이게 멸망이란 이런 거구나.
그리고 혼자 땅속 깊숙한 곳에 혼자 이렇게 다 썩어진 상태로 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육신이란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열린 무덤이에요, 여러분. 열린 무덤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교육도 많이 받았고요, 마음 수련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고요, 이러기 때문에 나는 고상합니다. 그래서 고상한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이 나이가 차가지고 죽었어요. 그 고상한 사람, 평상시에 그렇게 아주 고상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무덤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딱 하고 열어보면 어떨까요? 아니, 고상한 사람이 들어가셨다니까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무덤을 열어보면 시체는 썩고 아주 더러운 냄새가 막 거기서 나기 시작하고, 또 그냥 멸망의 모습을 한 채로 그대로 이렇게 누워져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가 다른가요? 인간의 육신은 열린 무덤과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고상하게 살았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다르냐?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거예요. 겉만 회칠을 했지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결과는 뭐다? 사망이요. 사망의 결과는 그렇게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누워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27절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인간의 본성 안에, 죄된 인간의 본성 안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부패한 인간의 본성 안에는 이 육신만이 가득한 거예요. 이 열린 무덤과 같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것만이 사실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에는 막 육신의 정욕으로 살고 안목의 정욕으로 살고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도, 여러분, 그 결과가 그렇게 해가지고 고상하게 죽었는데 무덤 문을 딱 열어보니까 그분이 안 계세요. 고상하게 천국 가셨어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육신의 정욕으로 살 거 아니에요. 또 안목의 정욕으로 살 거 아니에요. 이생의 자랑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 육신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져서 더럽고 냄새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도 우리가 가져갈 게 없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유산 상속 운동,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가면 다 자식한테 물려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다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다. 영원한 게 아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세게 이야기했나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저녁에 갔더니 그런 얘기는 하시고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다 육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의 결론은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열린 무덤과 같고 조금 나아도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거듭나야 돼요. 인간은 중생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게 결론인 거예요. 아무리 대단하게 살고 막 욕심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도, 앙칼지게 막 그렇게 살아도 소용없어요. 그것과 연관된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 더럽고 냄새나고 썩게 되어져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이건 뭘로부터 왔느냐? 이거는요, 원수 마귀로부터 왔고, 죄로부터 왔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왔고, 인간의 육신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온 것은 뭐냐? 아버지께로 온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영생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는 그 육신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따라서 가면 그 길의 결과는 멸망이요. 그런데 내가 중생하여 거듭나고 회개하여 예수 믿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 사람들이 가는 길로 우리는 가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것이 전부인 삶을 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냐?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중생해야 되고, 그래서 중생한 사람만이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제가 무덤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중생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한 세 가지가 여러분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시작. 사람의 본성은 부패하였으므로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 없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데 선한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은 제가 이따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부패하였으므로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완전히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인간의 이성을 지배하고, 또 인간의 이성만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육신은 육으로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6절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느니라. 아멘. 이거를 아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똑부러지게 그 중간이 있지 않다. 우리는 좀 중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적절하게 죄도 좀 짓고, 적절하게 말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가지고 살고 싶고. 근데 성경은 육신에 속한 사람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딱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중간지대가 있나? 없어요. 뭐냐면 육신에 여전히 속해져 있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거를 딱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분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그럼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예?
육신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육은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니 여러분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튼 뭐 그냥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요. 살기는 한 80년, 90년. 이제 죽었어요? 몇 년 지났어요. 무덤을 딱 열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요? 천국 가가지고? 아니잖아요. 그대로 누워있는데 시체는 썩고,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냄새가 나고 거기에 홀로 누워있고, 여러분 이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할렐루야, 인생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내 심령에 노크하시고 내 마음의 문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열려서 그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의 생명은 예전에 태어나서 이렇게 쭉 이어져도 지금까지도 이어지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나는 중생한 삶인 거예요. 거듭난 삶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새로운 인생을 살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안 끝난다.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도 나는 이렇게 안 끝난다 이거. 나는 절대로 이렇게 안 끝난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끝나면 되겠어요? 내 영혼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 믿어서 중생하고 거듭나고, 그랬더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뭐와 뭐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가지고 영생과 평안을,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그래 조금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교육을 좀 더 받고 어디서 오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마음 수량을 이렇게 닦고 와가지고 그러면 한 3일 갈 거예요. 한 3일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 가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이제 뭐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고, 그러니까 이제 나가면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나 병원에 가가지고 죽을 줄 알았더니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셔서 나 새로운 생명 얻었으니 앞으로 잘 살아야지. 이제 그분 한 몇 년 갈 거예요. 몇 년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에요. 병원 가가지고 심리치료 받고 병원 가가지고 수술 좀 받고 큰 자극도 받고 말이죠. 그래 나 이제 정신 차린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병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내가 죽었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죽었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건 사람이 완전히 개벽을 한 거죠.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어요.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내가 천국 가게 되었으니 아주 뭐 천지가 개벽할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창조라고도 말해요. 자, 내가 이제 그 하는 창조가 저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다시 재창조가 일어난 거죠. 이렇게 다시 재창조가 일어난 거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자,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지 왜 중요하냐면 예수도 안 믿는데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품이 착할 수도 있고 또 교육과 그 다음에 수양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뭐냐면 예수를 안 믿고 거듭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착한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래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악하고 부패한 본성이 있어요.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악한 본성을 억제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억제시켜 주셔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선하게 살아가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요, 인류와 역사를 위해서 위대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을 억제시켜 주셔서 그 사람이 시대와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어떻게 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본성이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본성이. 근데 뭐가 문제냐? 아직도 여전히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은 여전히 완전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 본성은 깨끗해졌는데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여전히 내가 살다가 보니까 실수도 하고 허물도 생기고 때때로는 욕심도 좀 나고 때때로는 어떤 별별 일들이 있어서,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랑 우리나 똑같이 보인다. 근데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하나 있나니 그건 뭐다? 회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착한 사람, 믿는데 우리가 때때로 왜 실수할 수 있느냐, 제가 그 차이를 오늘 이 저녁에 명확하게 분리해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바로 앞에 두 번째,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를 범하지만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이것에 대하여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를 범하지만 강제되는 건 아니다.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있다라고 그랬죠. 필연적으로 범죄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야,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너는 아주 악하게 살아,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죄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너는 안 믿고 너는 이러니까 너는 죄 짓고 살아가야 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추동하거나 그러시지는 절대로 않으신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은 그 부패한 본성 때문에 내버려두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아주. 이거 누가 교육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내버려두면 죄 짓고 타락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인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죠. 자유의지.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고 난 다음에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건 노예의지다. 노예의지.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안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의지와 이성은 나를 저절로 필연적으로 죄를 짓도록 그렇게 나를 만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이렇게 베르나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작. 단순히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악을 결정하는 것은 부패한 본성이 하는 일이며 선을 결정하는 것은 은총이 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반인들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악한 본성을 좀 억제하셔서 선을 행하도록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재창조,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르나르도 이게 선을 행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를 쓰고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은 뭐냐면
부패한 본성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거예요.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정확하게 됐어요. 아까 제가 틀렸나 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이성과 의지의 갱신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 나가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이성과 의지가 지배당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겠어요. 택하신 자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첫 번째로는 먼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느냐 할 때에 첫 번째로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본성이 깨끗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다시 재창조, 중생, 거듭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이셨고 작정이셨고 예지였고 예정이셨다. 여러분 그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나는 선한 일을 하도록 나는 새롭게 재창조를 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작과 마지막까지 이루신다. 자,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게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는 거고 죄 지었다가도 회개하는 거고 엉뚱한 길로 갔다가도 돌아오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내게서 그 일을 시작하신 일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분명하게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 내가 그 믿음이 있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는 그 은총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도움의 손길을 내놓으면 우리가 그 도움의 손길을 받고 그렇게 협력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협력이 없으면 무슨 구원이 완성이 안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총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오늘 성경의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지? 물론 어떤 사람들이 나를 전도하고 그렇게 되고 내가 어떻게 중생하게 되었지? 내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지? 신비잖아요. 중생의 신비를 아십니까? 내가 교회까지는 나왔어요. 근데 내 안에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 중생의 신비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에스겔 36장 26절로부터 27절에 보면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요, 내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요. 할렐루야. 이게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서 떠나가지 마옵소서. 그 은총을 여전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의 선진들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보면 우리의 은총이 계속되길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데 열왕기상 8장 5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니 내가 지키면 되지. 아니 내가 지키면 되지.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한 얘기잖아요.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시편 51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요 정한 사람이 되고 내가 정한 마음을 갖는 것도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은총이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늘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은총을 떠나서 내가 다 해결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더 나락과 질곡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고 있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타락한 본성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지만 은총은 그렇지 않다. 그렇죠?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래서 이 은총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러면 어떻게? 그것마저도 풍성하게 되고 근데 이러면 아무튼 그것조차도 빼앗기게 되리라. 그러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수 믿고 사도가 되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엄청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그런 고생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수고로움으로부터도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고 있잖아요. 왜? 내가 중생했는데, 내가 거듭났는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 수고로움이 무슨 문제랴.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런 중생의 은총, 거듭남의 은총으로 풍성해지는 여러분 되고 여러분들의 수고스러움이 있겠지만 그런 거로부터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